출애굽기 34장 18절부터 봅시다. 27절까지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7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함께 보도록 합시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볼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에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6해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77절 곧 몇 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려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너는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도 우리의 눈과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고 무엇을 원하시고 있는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은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이고 건져주심의 목적은 의와 거룩으로 살아가게 하심인 줄 압니다. 이 시간도 건짐받은 것에만 머물지 말게 하시고 의와 거룩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 가운데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종의 입술에 넣어주시고 이 시간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증거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듣는 사라는 종들의 심령 속에서도 동일한 성령이 이 시간도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오직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것을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하여서 예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우리가 살펴볼 때 구약을 그림자라 그러고 신약을 실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신약의 성도들의 구원사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이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처음에 시작이 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지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 죄와 사망에서 건져진 자들이 의와 거룩을 입고 채워가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약 광야 40년 생활로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끝이 아니고 이제 뭐냐 40년이 지나고 나면은 안식하는 세계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창조의 모습을 세 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갈라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고 이것은 곧 뭐냐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건져낸 자들에게 채우는 것이 뭐냐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채우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다 채워진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일곱째 날
안식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내용 속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그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그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를 큰 틈에 크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봄, 여름, 가을 절기예요. 그 봄 절기를 오늘 본문에서는 무교절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름 절기를 뭐라 그러냐 초실절이라 그러고 칠칠절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가을 절기를 수장절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인데 이것을 무엇이라 그러냐 언약에 담아놨다 그러거든요. 마지막 절 보세요. 2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에 뭐를 세웠다?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절기들은 언약이에요. 언약. 그럼 그 언약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이 7대 절기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절기를 지키라는 얘기는 결국 무슨 이야기냐? 예수 잊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너희들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장차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갈 것을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모든 절기는 곧 뭐냐면은 절기 속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담아놨거든요. 안식. 안식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마치고 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을 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일을 해야 되죠. 그죠? 일을 해야 되죠. 그 안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을 한 사람만이 안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역사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것이 구약에서는 여호와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안식일이라 그러거든요. 여호와의 안식일. 우리의 안식일이 아니고 누구의 안식일? 여호와의 안식일이죠.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안식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자들은 뭐 하느냐? 여호와의 안식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 안식에 동참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는 사람도 똑같이 여호와와 같이 이 땅에서 역사 속에서 뭐 하느냐? 여호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 신앙생활이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그게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믿음은 시작이에요. 시작. 절기가 보세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있어요? 초막절까지 있죠. 그럼 6월절은 뭐냐? 어린 양의 피로서 어디에서 건져지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지는 것이. 이건 시작이에요. 시작. 그 다음에 뭐냐? 무교절이 있고 초실절이 있고 칠칠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장막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6월절을 시작을 해가지고서 장막절로 끝이 난단 말이에요. 초막절로 끝이 난단 말이죠.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기도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 하는 게 다 의미가 다 달라요. 그 의미가 있는데 장막절이 뭡니까?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은 다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면은 6월절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진 자들이 결국 어디까지 완성이 되느냐? 장막절까지 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장막절은 뭐냐? 하나님과 뭐 하는 것이다? 초막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거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장막에 우리가 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 그 과정에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그 과정 속에 지금 현재 우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그럼 이 역사 안에서는 지금 뭐 하느냐? 절기 속에서 이제 6월절은 이미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듭난 사람은 초실절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6월절 초실절을 경험하고 이제는 오순절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오순절 지나가지고 나팔절까지가 넉 달 농사기간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넉 달 농사기간이 들어가 있다면 이 넉 달 농사기간에 무슨 일을 하느냐? 창세기 1장의 창조사역을 볼 것 같으면은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갈라진 곳에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 채워진 자들이 나중에 뭐가 되느냐?
안식에 들어가거든요. 안식에. 그렇게 채워지는 것이 무엇으로 채워지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 안에서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것으로 채우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저 에어컨을 좀 켜세요. 왜 껐어요, 저거를?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잠깐만 지금 오해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오해하는 부분인데, 제가 굉장히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을 했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니들 마음대로 살아는 그런 게 없어요. 우리를 책임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니까.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일이란 말이죠. 그럼 그 안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난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볼 것 같으면은 두 가지 큰 이단이 있어요. 율법주의 이단과 영지주의 이단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사도들이 싸웠다니까요. 근데 이 이단들은 교회에서 어느 시대고 항상 있어 왔어요. 지금도 있다니까, 지금도. 그 율법주의자들은 뭐냐? 이 율법주의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는 것이 되어버려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 인간의 의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을 위해서는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구원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현재 이루어가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 하세요. 그건 주님이 다 하신다니까.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원을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받았잖아요. 사망에서 건져지는 걸 됐잖아요. 그지요? 그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졌을 것 같으면 이제는 뭐하냐?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이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도 주님께서 이루어가는데, 그 현재 구원을 무엇으로 이루어가느냐? 죄와 사망에서 건져놨으니까 이제는 죄와 사망의 죄를 제거시켜버리고 의와 거룩을 우리 안에서 뭐하느냐?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고 가셔야 돼요.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8장. 29절 봅시다. 29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이 미리 아신 자들이 누구예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명된 자들이죠. 그죠? 그럼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식에 농명된 자들을 왜 그들을 구원했냐? 누구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분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을 한 거예요. 누가? 그 아들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 삶은 그 무슨 삶이냐?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삶이라니까요. 그게 담겨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사셨느냐? 자기 생존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을 하시면서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죠. 그죠? 성령이 지금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시험을 치게 했다니까. 성령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은 반드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아야 돼. 시험을 봐야 된다니까. 그 시험 받는 모습을 성령께서 예수님을 끌고 나간 거예요. 마귀라게 딱 세워놓은 거예요. 광야에 데려놓으니까. 그럼 왜 광야로 데려갔느냐? 광야는 그 당시에 광야의 의미는 세상과 격리된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과 격리된 곳을 상징한단 말이죠. 거기 딱 내려가니까 누가 찾아왔느냐? 뱀이 찾아오더란 말이죠. 마귀가 찾아오더라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무엇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미혹하느냐? 세상의 것들로. 떡 가지고 유혹을 하고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를 가지고 미혹을 하더라고요. 이걸 저 요한 1서에서 무엇이라고 그러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필요한 것이냐?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거든요. 세상에.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 땅에서 자기가 생존을 위해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곧 뭐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해서 저들로 하여금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 사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삶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이가 된다니까. 그래서 신자들은 자기 살아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서 통화를 하죠.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이렇게 딱 이야기를 했더니까 세상에 주일학생이 그 설교를 듣고서 집에 가가지고 엄마한테 돼지 저금통에 있는 돈을 몽땅 가가지고서 엄마 이거 다 교회에다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랬으니까 나는 이 돈 가지고 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아니더라 이렇게 가지고 그 아이가 바로 들었다니까. 근데 그게 이제 그 순수한 모습으로 그렇게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아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냐 말이죠. 물론 그 아이에게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의미가 그게 아니라는 걸 이렇게 가르쳐 줄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듣는단 말이죠. 근데 어른들은 그렇게 들어야 안 들어요? 그건 그냥 말이고, 그래도 떡이 있어야 살아. 그래도 돈이 우선이지. 세상은 돈으로 사는 것이지 예수로 사는 것이 아니야. 이게 우리가 닳고 닳아서 그렇다니까. 영악스러워가지고서. 응?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 내 목숨 내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어차피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땅에 살아간 삶의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에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부귀영화 누리고 이 세상의 것을 탐하고 살았냐 말이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신앙 때문에라도 때로는 좀 뭡니까? 이 세상에 누릴 거 다 못 누리고 살아도 그것 때문에 원통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왜?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애굽의 것을 누리질 못하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가르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네 육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너는 너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걸 광야에서 가르침을 받는단 말이야.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들이 계속 인간이 살아가는 것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걸 이루면은 안식의 세계가 있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영원히 안식하는 그 세계가 있구나. 이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전히 광야에 나와서도 애굽의 것을 탐하다가 애굽의 것을 탐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죽어서 때려버리죠. 그죠? 그게 아니라고 말이죠. 그렇다고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팽개치고 돈 안 벌어도 된다. 염세주의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살아가는 의미를 알고 있으란 말이에요. 살아가는 의미를. 내가 사는 이유. 왜 사는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돈도 벌되 그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이야기를 가지고서 자꾸만 뭡니까? 이걸 그냥 책 속의 이야기로만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이게 실제 우리 삶으로 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을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신 너희들을 부른 것은 왜 그러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함이다. 근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맏아들 만들기 위해서요. 다시 보세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를 하게 하라? 맏아들이 되게 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맞이라 그러잖아요. 맞이. 아멘? 예수님이 맞이에요. 맏아들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맏아들이 있을 것 같은 거 둘째, 셋째는 예수님하고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닮지요. 자식은 아버지를 닮는 게 자식인데,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맏아들이란 말이죠. 그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형상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로 나아진 자들도 여전히 누구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느냐? 예수 것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천사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여전히 아담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담의 속성들을 제하시고, 이걸 다른 말로 정과 욕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 우리 안에 가득한데 이것들을 뭐하냐? 제거시키는 일을 하고 우리 안에 뭐냐? 의와 거룩으로 채우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아멘? 우리는 여전히 몸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우리는 관심을 갖는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채워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의 잘못된 이 사관들을 자꾸만 바꿔치기를 당하는 거예요. 바꿔치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부터 이 성경은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과 동시에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은혜라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완전히 역설적인 단어가, 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발가벗긴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는 뭐냐? 수치를 가려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니까. 발가벗기는 거하고 수치를 가리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인데 하나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들이 뭐 해야 돼요? 벗겨져야 되죠. 고발당해야 되죠. 아,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가 벗겨지는 것은 입히기 위함이라니까. 아멘? 예.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완전히 뭐 하냐? 까발린다니까. 그렇게 해놓고 뭐 하냐? 이런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덮어줬어. 이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뭐냐? 에덴 동산에 가지고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입혀준 그 옷 입고 가는 거예요. 그 옷 입고. 죄가 뭐냐? 하나님이 입혀준 옷을 벗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이 입혀준 그 옷이 뭐냐? 가죽 옷이잖아요. 그 가죽 옷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주는데, 그것을 일컬어서 성도에 오른 행실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성도에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윤리 도덕적인 어떤 행위로 이야기하는데, 성도가 취해야 될 옳은 행실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야기는 잡으세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들에게 흰 세마포를 입혀줬다, 이 얘기는 지금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의 옷을 전부 벗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의 옷을 벗고 있고, 무슨 옷을 입었어요? 자기가 만든 무화과나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다니까.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볼 것 같으면 마지막 때 그 종말의 그 교회를 상징하는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뭐라 그러냐? 발가벗은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발가벗은 것으로. 아멘? 전부 발가벗은, 이 발가벗은 것은 무엇을 벗었다 지금? 하나님이 입혀준 옷을 벗고 있는 것이 발가벗음이에요.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발라봐라. 지금 네가 꼬라지가 어떠냐 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신자들은 전부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된 그 옷들은 지금 벗어버리고 자기 행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율법주의. 이게 첫째 우리가 경계해야 될 이단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단이 뭐냐? 영지주의라니까.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뭐냐? 지식이에요. 지식. 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혼이 깨끗한 것이니까 영혼이 말씀을 통해서 깨끗해지면, 깨달으면 이것이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주의자들은 뭐냐? 신앙을 뭐로 가지고 있느냐? 득도하는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거 철학이에요, 철학. 득도하는 거. 말씀을 그냥 깨닫는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깨닫는 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삶까지 가야지, 진짜지요. 깨달음만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그래서 항상 이 두 이단은 어느 시대가 있다니까. 지금 이 시대도 율법주의자들은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로 나타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지주의자들은 뭐냐? 자칭 복음 안다고 하면서 뭐 하느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말씀의 중요성이 뭐냐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 절기 지키라 한다고. 절기 지키라고. 근데 그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초태생은 내 것이니까 전부 바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안식일에 동참을 하라 그러고, 여호와의 안식일에 동참하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는 무조건 1년에 3차례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려라. 근데 그 희생제사를 드릴 때 절대로 너희들의 몸의 사욕을 위해 가지고서 드리는 그런 유교병, 누룩 들어간 그 떡을 드리지 말고 누룩 없는 떡을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성격은 뭐냐? 그들이 먹고 마시고 놀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이 때문이죠. 그럼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 지점이 뭐예요? 창세전 언약의 완성 지점이 뭐로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이 이것을 뭡니까? 하나의 순서적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제일 먼저 창세전 언약이 나타나는 것이 그건 뭐예요? 죄와 사망에서 건져지는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 것이 목적이 첫째잖아요. 그죠? 요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것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한 것으로 나아가야 되죠. 그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를 하려면 그가 계신 그곳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전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1년에 의무적으로 오도록 했어요. 1년에 3번. 이건 뭡니까?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는 이것은 통 털어가지고서 1년 내내 오라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아멘? 그래서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은 뭐냐? 절기를 시작하는 날도 안식일로 지키고 절기 마지막 날도 안식일로 지키게 만들었어요. 이 이야기는 절기 자체가 전부 뭐를 담고 있다? 안식일이라는 얘기예요. 안식일.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는 자들이에요. 여호와의 안식에. 자,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어떻게 건져졌어요? 어린 양의 죽음으로 건져졌죠. 그죠? 어린 양의 죽음으로서 광야로 나온 자들은 어린 양의 죽음 안에서 그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죄와 사망으로 벗어나준 그 안식에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들이 농사짓고 사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매일매일 뭐 주냐? 만나를 주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아멘? 그 얘기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고 돈 벌고 이렇게 세상살이 하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뭐이다?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 그러니까 그 직장도 세상 직장이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직장이다 생각할 것 같으면은 그것도 그 자체 직장생활 자체가 신앙생활의 연장이라니까. 이해돼요? 신자에게는 성과 속을 구분하면 안 돼요. 교회 생활은 성스럽고 교회 밖은 속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똑같아요. 아멘? 아멘. 내가 다름이 없잖아. 내가 다름이 없잖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교회 와도 예수와 살고 교회 밖에 나가도 예수와 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자는 직장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직장생활을 한다고 고백을 나와야 되고, 집에 와서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쉰다고 하는 것이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드린다고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렇게 신자는 은혜 아닌 것이 없어. 이걸 신자는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은혜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삶이 전부 뭐냐? 여호와의 안식에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호와의 안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가르치잖아요. 엿새 동안은 만나를 주고 일곱째 날에는 만나를 주지 않고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안식을 초대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은 그 안식에 자기들이 쟁취해서 누린 거예요. 어린 양이 누리게 해준 거예요. 그렇죠. 어린 양이 누리게 해준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광야에 나와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아, 어린 양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음이라는 것을,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죄는 뭐냐? 어린 양의 피를 모르면 죄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면 죄가 된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것은 그거 하나예요. 어린 양 때문에 살고 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서 살아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이걸 늘 각인시키고 기억시키기 위해서 뭐냐?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아멘?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그냥 월화수목 금토일,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자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로 모이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모인다 그래요? 일요일이라 그래요? 주일이라 그래요? 주일의 의미가 뭐예요? 주의 날이죠. 주님의 날이죠. 주님의 날. 물론 월요일도 주님의 날이고 화요일도 주님의 날, 다 주님의 날이에요. 그런데 일곱째 날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7일 동안에 한 날을 정해놔가지고 이것은 안식일이라고 규정을 해놨잖아요. 그럼 그것을 우리가 이 연장선상에서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적 개념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의 날이니까,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서는 주의 날로 바뀌었으니까 그 주의 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의 날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이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우리는 뭐 하느냐? 동참하는 것이에요. 동참하는 거.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 세상에 속한 분이에요? 세상 바깥에 계신 분이에요? 부활을 하셨으면은. 세상에 바깥에 계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엿새 동안 일하다가 일곱째 날은 세상 바깥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교회로. 아멘? 그래서 교회 모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제가 이렇게 가슴 아파하는 것이 뭐냐면은, 복음 안다고 하는 자들이 주일이 사라져버렸다니까. 교회 모임이 사라져버렸다니까. 그러면서 뭐 하냐? 놀러 다니는 거예요. 한다는 소리가. 복음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영지주의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 성경을 주셔가지고 이런 말씀들 주신 것은 그냥 폼으로 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갔던 그 일들이 신약에서는 그대로 우리에게 뭐냐? 영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 절기부터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절기를 뭐라 그런다? 언약이라 그랬어요. 언약. 그럼 언약의 실체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왜 왔냐?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가지고서, 죄와 사망에 건져낸 자들이 하나님의 장자들인데, 요 하나님의 장자들이 무슨 일을 하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다. 그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할 만한 일들이라니까.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거. 교회 또 가야 되나? 이건 아니에요. 이건 신자로서는 그게 도리가 아니라 철딱선이 없어서 그렇죠. 은혜를 알면 더 하고 사모함이 있어야 되죠. 신앙의 시발은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 사랑의 동력이 돼가지고 우리를 뭐 하느냐? 무엇을? 액션을 하게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절기를 지키는데, 절기를 지키되 그냥 지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봅시다. 본문 다시 돌아가 봅시다. 18절에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볼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볼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여기서 말할 때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6월절 예식을 지킬 때 그들이 발교되지 못한 그런 떡을 먹고서 나왔거든요. 이게 누룩 없는 떡이란 말이죠.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부정적인 면에서는 죄와 타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음적인 의미에서는 뭐냐? 복음이 확장되는 걸 이야기하는. 그래서 가루 서말 속에 있는 누룩이 같다 그러죠. 그걸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무슨 비유로 했어요? 천국은 마치 이랬잖아요. 천국 비유를 했잖아요. 천국은 마치. 이 땅에 천국 운동이 어떻게 벌어진다? 가루 서말 속에 조그마한 누룩이 들어가듯이. 그것을 그 뭐냐? 쉬운 얘기로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속에 누룩처럼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여기가 세상으로 가득해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누룩처럼 우리를 뭐 하냐? 장악을 해가는 거예요. 점점 부풀어가지고서 우리의 모든 세상 것들은 빼앗아가 버리고 예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고 있다니까. 아멘? 아멘.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진 그 예수는 예수님의 육체로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서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에서 건져짐을 당하였어요. 건져진 자를 예수님께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예수님 피 흘려서 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임지고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제는 예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아들의 형상으로 채워져 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누룩처럼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뭐 하냐? 장악을 해가는 거예요. 장악을 해요. 이런 의미에서 신자가 변화된다는 건 말은 동의해. 내가 그걸 인정을 해. 그런 게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신자로서는 반드시 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 그래서 무교절을 지키는데 유교병을 뭐 하라? 먹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유교병을. 절대 이건 뭐냐?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났기 때문에 세상 가치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보세요. 19절. 물은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물은 내 가축의 수컷이든지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낙의 첫 새끼도 그러하고 사람도 마찬가지라.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자 보세요. 모든 초태생, 생축이든지 사람이든지 초태생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죠. 왜 그러냐? 애굽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재앙이 일어날 때 애굽의 생축에서부터 장자까지 모두 뭐 했어요? 죽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아났어요. 생축이든지 사람이든 다 살아났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아들의, 그러니까 어린 양은 누굴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장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살고 있어. 이 사실 잊지 마. 이 사실 잊지 마. 그러니까 너희들 집에 장자는 초태생은 무조건 내게 다 드려. 그건 내 것이니까. 아멘? 그러면 보세요. 장자는 기력의 시작이에요. 집안의 기둥이라니까. 그럼 장자를 드리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전체가 누구 것이다? 장자란 얘기예요. 아멘? 아멘. 이스라엘 전체가 장자예요. 또 이렇게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진 자는 모두가 하나님의 장자라. 아멘? 아멘. 그럼 장자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희들이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빈손으로. 이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은 돈 가져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건 뭐밖에 누구만 받느냐? 예수만 받아요. 예수만.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를. 내가 지금 이 교회에 나오는 것도 누구 때문에 나온다? 그렇죠. 예수님의 의의를 힘입고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를 힘입고 나오는 거예요. 응? 우리가 아버지 앞에 가는 것은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피 흘려주심의 그 의의를 대속해서 우리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대속하심으로 나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의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하느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을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대한 그 은혜의 감사와 찬송하는 것 속에 뭐가 되느냐? 우리의 헌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져 있다니까. 아멘? 거기에 여러분들의 봉사도 담겨있고 헌금도 담겨있고 다 담겨있는 거예요. 다 담겨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뭐 하느냐?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올 때 어떻게 하느냐? 너희들이 농사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서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그냥 오지 말고 또 못을 하나 쳐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누구만 받는다? 예수님 것만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은 전부 누구 것이냐?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것으로 사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나를 드려도 주님의 날로 드리는 것이고, 무엇을 내가 헌신을 해도 주의 것으로 헌신하는 것이고, 봉사를 해도 주의 것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이걸 베드로서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교회에서 뭘 가르친다거나 어떻게 뭐들 봉사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전부 뭐하냐?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이 있다 없다? 없지요. 자기 자랑이 없지요. 자기 자랑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염소 새끼를 젖에 삶아가지고 먹지 말고 또 유견병을 들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사사로이 너희들의 사역을 위해서 교회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구원이 뭐냐? 나를 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구원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위한 구원을 우리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러잖아요. 이사야 43장에 볼까 들어가자.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왜 창조했다? 찬송 부르게 하려고. 찬송은 언제 나온다? 찬송은 감사예요. 감사. 아멘? 여러분들이 감사가 찬송이라니까. 찬송. 노래가 아니고.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찬송이 뭘로 바뀌었느냐? 노래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뭐 교회마다 아주 팍 중창난 해가지고서 말이야 거창하게 하는데 개뿔이라 그 세상 노래지. 그게 그 속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 감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얻어진 것이잖아요.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르는데 백날 소프라노 테너 하면 뭐 하겠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지. 그게 얼마나 교회가 타락이 됐을 것 같으면은 지자고 반주하고 전부 돈 주고 사고 있다니까. 교회 일을 하는데 왜 돈 주고 사냐 말이야. 이게 진짜로 된 인간 같으면은 그런 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준다고 해도 그러면은 목사를 나무래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봉사하겠다는데 왜 값을 치르고 가냐냐. 교회가 좌우지간 한국 교회는 크면은 좌우지간 이 절간 다 돼버렸어요. 이게 타락의 원상이라니까. 타락의 원상. 세상에 유명하게 그런 사람들 와가지고 하는 걸 하나님 기뻐한다.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건 뭐냐?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서 진짜 수로보니게 연처럼 말이죠.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하나라도 얻어먹는 그 심정으로 와서 주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는 영광이 찬송인 거예요. 아멘? 아멘. 비록 우리 교회가 소프라노 테너 없지만 여러분이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해서. 물론 그런 기능적인 걸 가지고 있으면 좋긴 하겠죠. 그러나 옳은 건 아니에요. 좋은 것하고 옳은 건 다르다니까. 하나님은 좋은 걸 원하지 않아요. 옳음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옳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멘? 아멘?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알고서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찬송이라고 그런다. 찬송. 응? 지금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면서 가나안 땅은 안식하는 세계인데 그 안식하는 세계에 들어갈 것 같으면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전부 여호와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찬미하는 것으로. 그래서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고 그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염소 새끼를 젖에 삶아가지고 먹지 말라. 이건 뭐냐? 이방인들이 염소를 먹어도 아주 맛있게 하기 위해서 젖에 삶아가지고 그렇게 먹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건 이방 풍습이니까. 그게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내 그걸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행복해 주기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될 행복은 저기 따로 있다니까. 아멘? 그 나라에 가면 주신다니까. 그럼 이 땅에서는 지금 뭐 하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수많은 아픔들을 당한다니까. 눈물 흘려야 될 곳이 지금 이 세계예요. 이 세계. 그래서 이 땅에서는 신자는 철저하게 지옥 생활을 경험한다니까. 철저하게 눈물 흘리는 그 구조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간다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의 눈물을 뭐 한다 그래요? 닦아준다 그러죠?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보세요. 사절 보세요. 21장 4절 보세요. 21장 4절. 21장 4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자 보세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고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 그러죠. 그럼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이런 걸 겪는다는 얘기예요? 안 겪는다는 얘기예요? 겪는다는 얘기죠. 예수를 믿으면은 눈물 골짜기를 통해야 되고
매 맞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욕먹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왜 그러냐? 이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것으로 택함을 입은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왜? 세상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에게 속한 자들은 미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 시대는 전부 뭐로 나타나? 진영 논리로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자기 조직에 속한 사람은 이뻐하고 자기 조직에 반하는 사람들은 미워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 나타나듯이 지금 우리는 예수에게 소속이 됨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우리를 뭐하냐? 예수로 본다니까. 아멘? 마귀는 그 속에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 알아요.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응? 점치러 갔다니까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당신은 점괘가 안 나옵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당신 속에는 거룩한 분이 모시고 살기 때문에 안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점괘가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우스운 게, 또 아픈 얘기 또 하네. 우리 집사람이 누구한테 이렇게 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 이제 친척 중에 어떤 한 분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전해가지고서 이 사람이 얼마 안 돼가지고서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권사님인데 점쟁이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우리 시숙이 지금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이걸 웃어야 돼, 울어야 돼, 이게 지금. 권사님이. 왜 점쟁이한테 묻는데? 그래가 또 점쟁이가 하얀 옷을 입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또 못 믿어가지고서 자기 딸한테 또 기도해봐라. 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 그 딸내미도 또 전밭이 노력하는 모양이라. 사람들은 그런 소리 들으면 위로를 받아요. 하도 웃어가지고서. 왜 그걸 점을 쳐야 되는데. 자, 마귀는 보세요. 거짓의 뭐예요? 압이죠. 그죠? 마귀는 거짓의 압이에요. 마귀가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들을 말이 아니라니까. 지금 이 시대에 뭐 천당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오는 사람 많죠. 그죠? 그런 사람 많죠. 그 전부 뭐냐? 마귀의 미혹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니까. 그런데 그걸 좋아한다니까. 왜 그러냐? 그 속에 예수가 없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유유상조이라고. 응? 왜 천당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온 소리를 그렇게 지금 교인들이 좋아하냐면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간증시키냐 말이죠. 그건 결국은 뭐냐? 믿어지는 건 없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라도 좀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낸 얘기들 가지고 팍 하는 거예요. 교인들 같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짓 것을 유혹을 역사를 한다니까.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이 누구냐? 예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거짓 기적을 동원해가지고 거짓 선자들 동원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거짓으로 나타나는데 그 속에 진리가 없으니까 점쟁이한테 점치러 가고 그러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니까 참 이건 아니었으면 바라는 마음인데 서울에 점치를 제일 많이 오는 사람이 목사들이 온다잖아. 목사들이 참 이거 비통함을 느낀다니까. 그럴 만도 한 게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 그러죠. 결국 뭐냐? 교회가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각종 더러운 영들이 그게 귀신의 영인데 전부 점치러 가는 게 당연하지. 그러면 왜 점치러 갈까요? 미래 불확실 때문에. 그게 결국 뭐냐? 자기 안에 가진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안에 가진 증거가 없으니까 결국 예수를 뭐냐? 자기 사욕을 위해 쓰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천국은 그냥 관념이에요. 관념. 이 땅에서 어떻게 하든지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한다? 눈물 골짜기를 통해한다 안 한다? 통해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아파요. 아프다니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야, 잠시만 눈물 흘려라. 눈물 없는 곳으로 내가 인도해 줄게.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는 거예요. 아멘? 사람은 신자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령은 하늘의 것을 가지고 왔다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왔다니까.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소망 삼지 않아요. 저 위의 것을 소망 삼지요. 아멘? 그럼 그 위에 그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들의 기록이 뭐냐? 성경이잖아, 성경. 그럼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앞서도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진 선배들은 이런 과정을 겪어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겪어갔구나. 근데 그들의 결말을 보니까 어디에 가 있더라? 요한계시록 6장을 보니까 어디에 가 있더라?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그분들이 다 이 땅에서 유리방황하고 나그네같이 살았지만 결국 그들이 다 천국에 가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리도 결국 그들이 가는 그 고수대로 가면은 저기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그러잖아요. 그 수많은 뭡니까? 구원하던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막 데모를 하고 언제까지 가만둘 거냐, 빨리 심판을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면서 잠시 좀 쉬고 있어라. 때가 찰 때까지. 어느 때냐? 저 밑에 있는 네 동무들도 너희들 같이 죽임을 당해야 된다.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 기다리라.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신자들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잖아요. 저 밑에 지금 네 동무들도 너희들처럼 뭐 해야 된다? 죽임 당해야 된다 그러는 죽임 당해야 된다는 거. 그럼 지금 우리는 죽임 당하는 순번을 뽑고 있다니까. 다 번호표 뽑고 있다니까. 번호표 뽑고. 이런 소리가 여러분들 기분 나쁘다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 땅에서 안 뽑히려고 예수를 믿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해 가지고 잠깐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위의 소식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응? 이겨내라 그러잖아요. 이겨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절기를 지키고 할 때 반드시 뭐 하느냐? 초태생들은 전부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것은 그 뭐냐? 너희들이 초태생의 희생으로 너희들이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시키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를 뺏어먹기 위해서 바치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들이 그 초태생을 드릴 때마다 뭐 하냐? 우리는 초태생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고. 그러고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누룩 없는 떡을 이렇게 먹고 드리고 하면서도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일락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응?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서 잠시 고난 받는 것조차도 우리는 뭐야? 즐거움으로써 우리 이겨내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걸 하나님께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절기를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그 절기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누구 얘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속사 이야기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 이야기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정착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자꾸만 뽑아내는 일들을 당하니까 우리가 그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아픔은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그것은 슬퍼할 일이 아니고 기뻐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제라니까, 축제. 그럼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것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절기를. 그 절기의 실상은 뭐이다? 의인화 하면은 예수잖아, 예수. 그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이 교회 안에서 뭐 하느냐? 서로 공유하며 나누면서 서로 찬송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 모임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걸 기념하라 그러죠.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그러죠.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 떡과 포도주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살찌 끼고 너희들을 위해서 피 흘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먹고 마실 때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다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는 뭐 하느냐?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 응? 지금은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성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왜? 예수님의 이 성찬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의 그 언약이라니까.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새 언약의 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언약의 내용이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지금 우리가 뭐 하느냐? 성찬을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라니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 같으면은 절기 자체가 첫째 날도 안식일이고 마지막 날도 안식일이니까 그 절기 지킴 자체가 여호와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이니까 그 절기를 어기지 말고 1년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남자들은 다 참석하라 그래. 여기서 남자들은 꼭 무엇을 이야기하냐? 하나님의 씨를 가진 사람이 남자란 말이죠. 그게 구약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여자들은 구원 못 받았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 개념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남자와 여자 개념은 남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남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분에 의해서 태어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 안 가졌다? 가졌죠. 이게 장자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된 자들을 하나님의 뭐라 그런다? 아들들이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아들들. 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멘?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우리는 이런 성적 그런 개념이 없다니까. 이게 우리는 전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입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입장이라는 것은 뭐냐? 아담 속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아멘. 동질이라야 같이 살아요. 같이 산다니까. 그래서 천국에는 누가 가느냐? 예수 안에서 나온 사람만 가는 거예요. 나 예수 안에서 나온 사람. 아멘? 그럼 자 봅시다. 예수 안에서 빼내는 것 누가 빼냈어요? 하나님 빼냈죠. 아담 속에서 하와를 빼낸 게 누가 빼냈어요? 하나님 빼냈죠. 근데 그 하와를 아담에게 다시 끌고 가는 것도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러잖아요. 누구라도 아버지께서 내게를 이끌지 않으면 올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이끌어주는 사람은 누구만 이끌어줘요? 예수에게 나온 사람만 이끌어주는 것이죠. 아멘? 그럼 그 예수에게 나온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만나느냐? 신랑과 신부로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장차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들이라니까. 이게 여러분들 천년왕국은 실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이상세계가 아니고 실제 예수님과 신랑과 되어서 우리가 함께 산다니까. 그래서 이 땅에 잠시 우리가 길어도 100년 사는 이 인생, 한 경점 같은 이 인생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아멘? 거기 가면 눈물 닦아주고 고통 닦고 다 없어주니까. 여기서 잠시 내 아들이 여와서 이렇게 고난당해서 죽었잖아. 그럼 너희들도 당연히 죽어야지. 근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장차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목배임 당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배임 당하는 것으로. 그 목배임 당한다는 이야기는 실제 우리가 죽는 것도 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는 것도 목배임 당하는 것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두 성도들이 변화가 된다 그러잖아요.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도 목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왜? 믿음 하나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이 세상에 그 영화를 누린다 못 누린다? 못 누리죠. 이게 죽음이라니까. 죽음. 그 사도 바울은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뭐 한다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비록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화려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하늘에 가서 받아야 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기 때문에, 유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그걸 보고 바라보고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다 뭐냐? 이 땅에서 나그네와 행위같이 살았지만은 저 하늘에 있는 한 성을 바라보고서 그들은 이 땅의 나그네와 행위 같은 삶을 이겨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지켜야 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절기들을 무교절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뭐 초막절까지 일어난 모든 이 절기 속에 담겨진 것은 하나님 앞에 초태생을 드리는 것이고, 그 초태생의 실제적인 의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안식에 동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사사로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절기를 지켜다 너희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비록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프고 힘들고 이렇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또 교회로 모일 때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땅에서 또 예수로 살게 하시는구나. 그럼 그 예수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조금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서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 세상 속에서 연락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뽑혀지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 주셨으니까 또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이 죄와 사망의 그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사라진다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조금 힘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장차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영광은 현재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사실들을 깨닫고 범사 속에 감사함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